그렇게 오랜만에 온 건 아닌데 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 같이 참 마음이 많이 반갑고 그렇습니다. 저는 잠깐 지난 한 2주 가까운 시간 뭐 어디 좀 출장을 좀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좀 지난 주일날 함께하지 못했었고요. 몇몇 다른 그러니까 저희 교회 분들은 아니지만 또 다른 교회에 속해 계신 기독교 학교를 하시는 여러 교사들과 함께 유럽의 몇몇 기독교 학교들을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뭐 이 시간에 다녀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함께 하신 분들이 참 많이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먼저 앞서서 어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염려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저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그리웠습니다. 제 마음에 참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것들을 밖에 나가면 더 느끼게 되는데, 이유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뭐 여러 면에서 다 훌륭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함께 거듭나서 한 생명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것들을 좀 나갈 때마다 좀 경험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다녀왔던 나라 중에 몇 군데는 아주 기독교 역사가 찬란한 또 기독교 문화가 그 나라의 어떤 기반을 이루고 있고, 여전히 기독교 전통이 굉장히 우세하고 있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통과 문화와 유산은 남아있지만, 또 아름다운 유적으로 남아있지만, 참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오히려 좀 더 어두움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좀 그런 눌림이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또 반면에 여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런 것들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한 말씀이 마음에 좀 이렇게 와서 부딪혔던 말씀이 있어서 먼저 그 말씀을 좀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그런 마음, 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많은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또 그런 마음의 좀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또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서 감동이 됐었는데요. 시편 149편 4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는가, 이런 말씀들이 곳곳마다 있는데, 이 시편 149편 4절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물론 여러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자질들,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들 많이 볼 수 있는데, 또 그와 동시에 여기 시편 149편 4절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 참 평소와 다르게 더 많이 마음에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귀하고 또 소중한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여기 오늘 와서 또 뵈면서 또 마음에 참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교제하고 정말 함께 생명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어떤 거리낌 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여행에 함께했던 분들이 총 22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중간 중간에 그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는 그 부산 연제교회에서 그 사업차 나가 있는 한 형제 가정을 방문할 수 있었고요. 또 어제 그저께 독일에서는 우리 교회 그 청년 자매 이유휘 자매 있습니다. 유학 중에 있는데 그 자매 이제 만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참 그런 그 성도와의 만남이 얼마나 또 기쁘고 참 이렇게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그 삶이 변했다는 그 언급을 하시면서 그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허락하시면은 우리 주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또 잠깐 좀 제게 주신 만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으로 넘어오셔서 우리 함께 교회에서 고린도후서 읽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무엘하 끝나고 이제 고린도후서 읽게 됐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또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칭호가 참 좀 생각할 만한 그런 칭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셨고 또 전적으로 신뢰하셨고 전적으로 사랑하셨고 순종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고 섬기셨던 그 삶으로서 그 아버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또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얘기하십니다. 자비의 아버지. 아버지이신데 참 자비하신 아버지.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참 어떤 동정하시는 그런 아버지로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자비로운 어떤 우리의 자비심 또는 동정심의 어떤 기원이 되는 분이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이 또 그러나 또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비의 아버지. 참 자비로우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자비의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기가 또 그런 아버지를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자비롭지 않은 아버지입니다. 바깥에서는 자비롭게 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로운 아버지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비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무자비하다고 그러죠. 너무나 많은 극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있고 좀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또 가까이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생각만큼 그렇게 자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쉽게 마음에 성이 나고 또 뾰족뾰족하게 어떤 상대방을 해치는 그런 말들, 또 거친 말들, 또 높은 소리들, 이런 것들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성경에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선악간에다 우리가 행한 일을 직고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나쁜 일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나쁜 일에 대해서 화를 내시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악한 일을 여전히 기억하시면서 또 그것들을 심판하시면서 화를 내실까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또 함께 이렇게 저를 맞이해 주셨던 형제님과 함께 대답했어요. 아까 그 말씀이었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심판은 어떤 우리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벌을 주는 심판이 아니라 시상대와도 같은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가 뭔가 마음에 꿀리는 게 있으니까 계속 그걸 질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죄와 불법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역사적이죠. 그래서 뭘 하나 잘못하면 너 전에도 그랬었잖아. 아빠가 그때 그렇게 말했었잖아. 내가 그러니까 너한테 그렇게 말했었지. 너 조심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이제 쭉 지난 그 생애들을 다 훑어가면서 이제 또 한바탕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또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신데 참 자비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자녀를 칭찬할까? 이 자녀에게 뭐 좋은 게 있을까? 이렇게 상 줄 만한 게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아버지로 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 어떤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면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한 성도가 좀 잘못했던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잘못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도에 대한 어떤 징계가 시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좀 너무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혹여나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어떤 처음에 너무 거룩하지 않아서 기준이 없어서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그냥 다 용납했다면은 이제 또 너무 기준을 높이 세워서 서로 어떤 지적하고 서로 무자비하게 대하는, 그래서 죄와 어떤 허물들만을 드러내면서 이 어떤 공의의 이름으로 심판만을 자행하는 그런 또 모양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린도후서 2장 같은 데 보면요, 2장 한 5절 말씀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좀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장 6절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좀 용서하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때를 따라서 신실하게 징계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근실하게 징계한다, 아주 부지런하게 때에 적합하게 징계한다는 말씀이 잠언 말씀에 있고, 또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아버지로 또 묘사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죠. 사랑의 또 다른 모양이죠, 징계가요. 그런데 자비 없는 징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너무 지나치게 우리 어떤 이 관계 가운데서, 비단 교회 안에서 어떤 징계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용서하지 못하는 무자비한 그런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런 어떤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단한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한다고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사람을 이젠 좀 용서해도 좋겠다. 또 사랑을 나타내면 좋겠다라고 아까 2장으로 읽었던 부분에서 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비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서 5장 같은 데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인내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저는 생각하게 돼요. 우리 욥의 여기서 이제 특별히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 결말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욥이 고통당할 때는 얼마나 또 참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욥에게 어떤 이런 시련대로 허락하셨을 때 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어떤 심령은 어떠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부득불 자녀들 징계할 때 어느 부모가 징계하면서 마음에 참 기쁨을 느끼고 막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부모 없습니다. 우리 인간,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참 악한 사람들인데, 우리 악한 사람인 우리도 이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고 또 자녀를 징계할 때 우리 마음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정말 지극히 선하시고 악은 조금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 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당하는 어떤 이런 시련, 또 우리들 때로는 징계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욥이 당한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말이 좋았기 때문에 다 잘 됐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죠. 그 과정이 너무나 고됐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그 욥의 그런 그 어려운 시간들을 내내 지켜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내가 너에게 좋은 결말이 있으니까 잘 참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실 분은 아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자비의 아버지. 참 자비로우시고, 또 우리 아까 예배 시간에 어느 형제님께서 시편 103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은 이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또 자녀를 동정하고 자녀를 향해서 자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아는 것이죠. 이 아이가 얼마나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한지, 또 특별히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 약한 것 때문에 참 그 자녀와 많은 트러블이 생기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셔서 계속 우리를 자비하게 대하시는,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은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반면에 우리의 연약한 체질, 우리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분 자체의 어떤 그 속성 자체도 자비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의지를 갖고 하시는 행동 자체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죄, 우리의 불법은 계속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토인 것, 우리의 체질은 계속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자비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이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위로라는 말이 참 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시대만큼 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도 없죠. 뭐 벌써 이제 수년, 2, 3년 전이 된 것 같습니다만, 힐링이란 말 자체가 사실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위로하는 것, 치료하는 것.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위로라는 그 뜻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곁에서 불러주는 것, 또는 곁으로 불러주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어떤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곁에 서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곁에 멀찍이 서서 코치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곁에 서서 그리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줄 수 있겠죠. 곁에 서서 어깨를 톡톡 치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림 우리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자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전도자가 한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함께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다고 예레미야가 1장에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또 아까 욥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욥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지만 사실은 더욱 번뇌케 하는 위로자라고 오히려 더 마음이 답답해서 욥이 참 어려워했던 그런 표현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를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겁니다. 저 사춘기 때 얘기 종종 드립니다만 저 많이 외로웠었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또 저도 참 그 어려웠던 순간에 누구 부를 이름이 없었거든요. 누가 좀 옆에 있어서 내 마음을 좀 알아줬더라면, 우리가 다 그런 진실한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들 이제 강하셔서 친구 타임 필요 없어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중심에 다 그런 우리 마음을 좀 알아줄 만한 그런 친구, 그런 사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릴 때 토라져서 방에 들어가서 문 꽝 닫고 들어가면요, 그래서 밥 안 먹어, 나 이제 안 볼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우리 진심이 아니잖아요. 우리 진심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그래도 엄마가 또 아빠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와서 밥 먹어라,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얀 놈 맛 좀 봐라 해서 그냥 계속 굶기면은 이름도 안 불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더 이제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고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인데,
위로란 말이 그런 단어예요. 곁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 곁에서 부르다 또는 곁으로 부르다. 근데 그 곁에 우리가 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 그 두려움들이 있죠. 위로해야만 될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이게 할 때 잘 받을까? 이런 어떤 좀 염려. 괜히 위로한다고 했지만 잘 안 되면 또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을 갖고 있어서 좀처럼 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에는 다 그런 빈 자리가 있다지요. 하나님을 위한 자리도 있지만 내 곁에 누군가가 함께할 그런 자리, 빈 자리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기 누가 와서 앉아서 함께 나와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우리 어떤 본성의 또 그런 빈자리가 있거든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다 모든 게 좋았습니다만 좋지 않았던 건 한 가지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요. 물론 1차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더 그 당시에는 그 사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 이 하나님, 이 완전한 연합과 사랑, 이 관계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관계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누군가 정말 내 곁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또 나중에 결혼을 하고 또 그런 이런 사회생활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다 그런 빈 공간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혼자선 살 수 없는 누군가 곁에서 함께 있어줘야 되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 관계가 파괴되고 우리 인간의 위로가 서로 이제 어긋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이 완전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면서 완전한 연합,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런 연합을 아담도 하와와 더불어 누렸었습니다. 이 최초의 범죄하기 전의 관계는 그랬었죠. 범죄한 후에는 여전히 빈 공간은 남아 있는데 이제 왜곡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아까 욥의 친구들이 그런 경우였죠. 열심히 위로한다고 위로했는데 마음이 더 어려운 것이죠. 우리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 아파가지고 다쳐가지고 막 어디 막 울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야 나도 옛날에 다쳐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이거 하나도 위로되지 않습니다. 난 아파 죽겠는데 그 뭐 이틀 지나면 다 괜찮아. 이런 얘기 귀에 안 들어오죠. 난 지금이 아픈 건데. 그런 경우들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어른들이 아이들과 대화할 때 어른들이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아이들은 지금 당장이 문제인 것이죠. 지금 당장이 괴롭고 힘든 것인데 근데 이제 이 현재는 그냥 외면해 버리고 그냥 내일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 아이들이 현재가 불행해지고 내일도 행복해지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위로는 그래서 지금 그 곁에서 그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가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이제 많이 왜곡돼서 위로가 되지 않고 또 위로자가 없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다면은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위로하실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경우의 그런 위로들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곁에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연초부터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수요일날 배워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드님께서 오신 것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아드님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버림받는 것, 그냥 외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이 위로자를 약속하셨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단어가 역시 이 비슷한, 이 위로하다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자, 중재자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만 위로자라는 뜻이 또 있는 것이죠. 곁에서 함께하는, 곁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곁에서 불러주는 분.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은 바로 그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로마서 15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또 이것도 어느 형제님께서 예배 시간에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15장 말씀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5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5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라는 면에서 4절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성경의 역할 중에 하나죠. 성경의 안위, 성경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그 모양 중에 하나가 위로하시는 일들, 성경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위경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또 시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시다면요, 성경 말씀을 펴십시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또 5절입니다.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오래 참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안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십니다. 뜻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죠. 뜻이 다른 것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또 갈등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될 때, 또 위로를 얻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뜻이 점점 같아집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요, 한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한 마음과 또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목적, 그 목적을 따라서 마음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는 처음에 조금 삐걱삐걱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위로를 얻고 서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위로의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볼 때 7절에서 보시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가 있다면, 또 나를 어렵게 하는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인해서 이 성경의 위로를 말미암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어떤 시련과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곁에서 위로해 주는 것,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나와 좀 갈등 관계에 있는, 좀 나를 어렵게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위로로 말미암아 받는 것, 그것이 실제로 그 성도에게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뭔가 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받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분들 더러 계실 수 있는데, 그건 사실 다른 말로 하면요, 날 좀 알아주세요, 날 좀 사랑해주세요, 날 좀 받아주세요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언어가 좀 다른 것이죠.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지, 그냥 좀 더 이렇게 받아달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일 때가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과잉 행동할 때 학교에서 막 오버하는 애들 막 있잖아요. 막 엄청 오버하는 애들 있거든요. 또 집에 이제 막 손님들 오시면 굉장히 애들이 막 갑자기 오버하게 되거든요. 막 흥분하게 되고. 다른 건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좋기도 하고 또 관심 받고 싶은 거거든요. 한 번이라도 더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서로 받음으로써. 서로 받음으로써.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서로 받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봐보시죠.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기까지만 먼저 보시면요. 바울은 아주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수고하고 또 특별히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수고로 말미암아서 그가 바랐던 어떤 결과는 2절에 본 것처럼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힘쓰는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 수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위로를 받게 한다. 내 수고가 너희를 위로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또 내 수고가 사랑 안에서 너희를 연합하게 하는 아까 그 위로로 말미암아 서로 받음으로써 서로를 받음으로써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서로 이 위로를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이해가 원만해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또 신령한 지혜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요. 이 참된 위로를 서로 경험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이해가 원만해져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충분히 위로받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성경을 볼 때도 왜곡돼요. 항상. 독특하게 성경을 읽어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난 뭔가 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새로운 거를 깨달을 수 있어. 뭔가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좀 알아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는 경향들이 이럴 때 생겨요. 위로를 받지 못할 때,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때, 나는 뭔가 이 공동체에서 소외된 것 같아. 나는 뭔가 충분하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기인하는 그런 욕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다뤄지지 않을 때에는요, 그게 이제 우리를 왜곡된 이해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 서로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받음으로써 우리가 위안을 얻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원만한 이해, 아주 이 이해력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알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이해가 풍성해집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한 개인 혼자서 절대로 우리 주님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탁월한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어요.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사랑 안에서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깨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비밀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비밀을 풀 때는 항상 뭔가 푸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 똑같습니다. 특별한 방식이에요. 혼자서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탁월한 영적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서로 받는, 서로 위로하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런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깨달게 될 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것들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만으로 너무나 내 영혼은 만족하구나. 여기에 정말 참 보화가 다 있구나. 얼마나 부유한지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돼요. 이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우리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교회에서 함께 누리는 우리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체험들, 천사 숭배, 또는 뭐 특별한 어떤 고행들, 막 금욕주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어떤 다른 쪽으로 점점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배경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바로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모든 성도를 서로 받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주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릴 수 있다. 잠깐 골로새서 1장 4절을 보시면요, 이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감사하는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1장 4절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골로새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잘 보십시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모든 성도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일부러 더 이것을 강조했을지 모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뭔가 파벌주의,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하다고 또 이렇게 하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풍토였거든요. 아니다. 모든 성도. 또 우리 오늘날에 비춰본다면요, 내 스타일이 아닌 성도, 쉽게 말하면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랑 좀 안 맞아, 뭔가 대화를 하는데 자꾸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 같아, 막 잘 대화가 안 통하고, 이런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바울의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서로 위로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요,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리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4절에 보시는 것처럼, 다시 2장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럴 때 속지 않습니다. 그럴 때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다른 어떤 공교한 말이, 다른 어떤 속이는 말이, 교묘한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듯한 말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아요. 몸된 교회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 존귀하시고 너무나 귀하시고 값지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이 교회가 너무 감사하게 되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주는 성도들, 내 어려울 때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 곁에서 나를 불러주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영광의 부요함이,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모든 보배로운 것들이 몸된 교회 안에서, 위로와 사랑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것이 참 감사하고, 또 더욱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처음 하셨던 일이 이름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여자여. 그 새벽에 미명에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탄생된 것인데,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될 말씀도 어쩌면 그런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가르치는 말씀도 필요하고 선포하는 메시지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어떤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서로에게 주고받아야 될 그런 부드러운 그런 대화가 있다면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곁에 앉아서 자리를 함께하면서 또 내 마음에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주님이 마리아한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님을 발견했죠. 곁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야.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많이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장차 들어가게 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 소망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제일 처음 하시는 또 일이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실진데, 또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실진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또 잘하는 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계속 우리로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님 계속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을 닮아서 몸된 교회 가운데 참 온전한 위로와 또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 계속 참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 우리 주님의 비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이신 우리 주님을 깨달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교훈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